2020년 10월 첫 번째 주일 영도성결교회 푸른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사회 질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회 질서에 관련된 인사로 서로 인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인사로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사회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매주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커스 워십에서 찬양 두 곡을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주 은혜임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네, 찬송하며 더 크게 주님께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예.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성축할지어다. 축하지어다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봉헌 시간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시는 날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사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말과 바른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푸른 이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바른 선택과 행동으로 살며 최고가 아닌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잘 보고 잘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인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달 동안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른 문화를 세우고 바른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
또 좋지 못한 문화들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있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묵으시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집에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왕따 문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문화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찌 보면 10월 달에 우리는 사회 질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함께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 사진은 기미 독립선언문 공약 3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33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정신들,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 나라가 독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이들의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기독교 신앙이 그 당시에 독립선언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바른 질서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들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목사님이 답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는 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법이 정말 성경 말씀에 아주 위배되지 않는 법이라면 그 법은 아주 훌륭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됩니다. 반대로 규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이 성경 말씀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규칙이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는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규칙도 그리고 말씀도 바르게 알고 그 말씀과 규칙을 바르게 잘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세상의 법을 강조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바른 사람일까? 정답은 두 가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인사했듯이 당신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푸른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 안에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칭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칭찬할 수 있는 믿음생활, 그게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과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질서, 그것은 무엇일까?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들에게 복종합시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될까? 오늘 분명히 우리 첫 번째 법칙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법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진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이야기하고 사회의 법을 지켜나가자고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답은 이 가로 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들이 시작되었고 그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권세를 거스른다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회적인 지도자들, 정치가라든지 법관이라든지 또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선생님들, 여러분들 집에서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학원에서도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자, 예수님께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세상 지도자에게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동전들은 그 당시에 화폐예요. 화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이사에게 속해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 말은 뭘까요? 이 세상 지도자인 가이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고 그가 정해놓은 세금에 충실히 너희가 그 세금을 이행해라. 반대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분에게 너희가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 또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 이러한 대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정치가들,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여해 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질서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마땅하다. 바로 그렇게 바울 또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권세자들은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들이구나.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 권세, 소위 말해서 정해놓은 기준, 법칙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을 오늘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들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자리에 경찰차가 세워져 있어요. 그럼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렇죠? 교통법규를 어기는 그 자리에 바로 경찰차가 서 있어요. 아, 이거 아차, 또 카메라로 찍혔겠구나. 내지는 경찰이 내려서 나를 붙잡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반대로 목사님이 교통법규를 잘 지켰어요. 근데 그 옆에 경찰차가 수십 대가 서 있어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목사님은 교통법규를 잘 지켰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권세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사회 질서를 우리가 어겼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잘 이행했다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권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기준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권세자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을 잘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리어 그 권세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학생들은 좀 다르구나 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자, 여기서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싶으냐? 그러면 선을 행해라. 바로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이 너희와 함께 약속해 놓은, 그들이 이 세상에 정해 놓은 사회 질서를 지켜나가라.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권세자들입니다. 예.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소위 말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위치에 왜 하나님이 세워두셨는지 아느냐?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회 질서를 지킴을 통하여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가 그들의 사역이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자들은 그들에 의해 심판받게 되고요. 그들의 기준에 의해 판단받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판단의 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판결의 기준을. 그래서 우리는 사회 질서, 사회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교통법규이고 사회 질서를 어기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왜요? 사회 질서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깨끗하고 청렴하고 사회 질서를 바르게 적용하시는, 실천하는 그런 정치인, 그런 법인, 또 그런 경찰,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리 곁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목사님에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권세를 부여잡을 수 있는 권세자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푸른이들에게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 꿈을 꾸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든 여러분이 어떤 부모님, 어떤 선생님, 또 어떤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든 여러분이 바른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서 선을 베푸는 자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바른 선이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권세를 잡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거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 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요? 판결받거나 감옥에 갇히는 거나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까요? 바로 그 질문 앞에 이렇게 세 번째로 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심을 따라 법을 지킵시다. 아멘.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어떤 거냐면 지금 사람이 보았냐 안 보았냐 이런 팩트가 아니에요. 사람이 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은 아유 다행이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봤으니 다행이지 뭐. 그리고 누군가가 보면 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지켜야지. 이건 굉장히 아주 불행한 그런 사회 질서를 이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권사자들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법칙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법을 지켜나가야 된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과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복종은요, 권세자들의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들이 볼까 안 볼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혼날까 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이죠. 그런데 반대로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요, 그 권세자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지키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걸 만드셨을 거야. 그럼 내가 지켜야지.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따라갈 때 그 모든 사회 질서, 권세자들의 기준에 우리가 정말 초월한, 그들의 기준을 초월한 진짜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떠십니까?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교회는 지금 왼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차선을 보니까요, 거기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 침범이에요. 유턴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하면서까지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예배를 지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누가 봐도 이게 교회 차인데요. 교회 다니는 분의 차인데 불법을 하면서까지 예배 시간을 맞춰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지각하지 않으려는 행동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배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좀 더 서두르셔야죠. 좀 더 일찍 나서야 됩니다. 지각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셔야 됩니까? 아니죠. 교통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딱지가 날라와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때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가야 되는 날인데 예배에 꼭 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비록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학교를 가야지요. 그러나 어때요? 그날 꼭 참석해야 될 등교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가는 것 또한 괜찮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때문에 학교를 남들보다 더 갔어요. 그러면 늦게 간 만큼 더 열심히 성실히 공부해야죠. 그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금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계속해서 이 한 달 동안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사회 질서를 잘 지켜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뽑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자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선하게 풀어갈 수 있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권세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사회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역시 교회 다니는 학생들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학교는 여전히 건전한 곳이고 희망이 있는 곳이고 이 사회는 그들을 통하여서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들에게 따라갈 수 있다. 그들을 순종할 수 있다. 그들이 잘못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회 질서를 지켜나가며 다른 사회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말씀에 복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순종하시는 그런 우리 프로니들이 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을 흐트러뜨리는 미꾸라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바른 믿음의 행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회 질서를 깨트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같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선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10월 첫 번째 주일이어서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행하며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다짐하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구체적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 3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10월은 어떻게 시작할 때부터 연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잘 시작했을지 목사님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지난 9월 말쯤 중순부터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이 수시 모집 지금 원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언니 오빠들이 지치지 않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 또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함께 응원하면서 우리 언니 오빠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리 푸른이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지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주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